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는, 하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구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바로 세상이 왜 당신을 미워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인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와, 이 질문 참 날카롭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게 미움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예스는 바로 예고된 미움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겪을 반대가 갑작스러운 충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신 거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이 사실은 예수님을 향했던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미움은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가 왜 필연적인지 설명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딱 짚어주십니다. 바로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죠. 이 말이요, 원래는 겸손하고 섬기라는 가르침으로 쓰였었는데 여기서는 이 박해라는 맥락에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적용돼요.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거다. 간단하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으니 그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은 적대감에 부딪힐 거라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좀 슬픈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희망적인 두 번째 평행선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세상이 전부 독적으로 가득 찬 건 아니라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건 한마디로 정체성의 충돌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지구, 이 행성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대한 시스템, 하나의 도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거대한 반역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세상은 자기한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반역자들의 사회는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죠. 그런데 오른쪽, 신자들은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반역 시스템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그 반역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고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왜 그렇게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 그 미움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건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계시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주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변명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프로파시스인데 이게 구실이나 핑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모든 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제로,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거절의 상황이 이미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미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미움조차도 결국엔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텐데 그럼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은 누가 계속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신적인 대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 진리의 증언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제 이 사명은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파트너십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요. 그리고 둘째, 바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의 증언과 교회의 증언,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모든 설명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봤던 첫 제자들의 역사적인 증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경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했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둘째, 그 힘은 어디서 오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옵니다. 셋째, 우리가 뭘 예상해야 할까요? 세상의 반대와 분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미움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